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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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바람이 하루 쭉 피고 위로 올리면 엄청 시원해요. 참 예전에는 제가 그런 걸 무시하고 별로 몰랐는데 짧게 체조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몸에 4장 6절에서 13절까지 어리석은 인간의 교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어리석은 거 맞습니다. 천천히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런 본을 보인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누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 사람에게 보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았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물에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지만 너희는 풍성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20세기 미국의 탁월한 경영인인 아야코 오카는 파산 직전에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경영자로 취임했다고 합니다. 파산 직전에 자동차 경영자로 취임을 합니다. 그런 탁월한 경영 능력과 공격적인 세일즈 작전으로 크라이슬러 자동차는 파산 직전에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300%의 성장을 이뤘다고 해요.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합니다. 아이아코카 회장은 교만해져서 아이아코카입니다. 아이아코카 회장 교만해져서 나는 6개월이면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대. 너무 심하죠. 그런 탁월한 경영자였지만 그동안의 성장에 자만하여 초심을 그만 잃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크라이슬러 자동차는 31%의 시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아이아코카는 이사진의 퇴진 압력에 시달렸고 결국 크라이슬러는 벤치 합병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벤치 합병이 됩니다. 이사진들이 그만둬라 물러나라. 그거 어쩔 수가 없죠. 아이아코카는 반대가 되는 인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아코카 아주 반대되는 인물, 스타벅스 커피 운영자인 하워드 슐츠입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가는 데마다 없는 데가 없죠. 하워드 슐츠는 뉴욕의 빈민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꿈을 키웠다고 그래요. 그럼 마침내 스타벅스를 설립했고 직원들을 동업자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입사하고 6개월이 지나면 스톡 옵션을 주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또한 높였다고 그러죠. 이들은 탁월한 경영자였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여러분들 대비가 되시죠? 결과는 정반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아이아코카는 경영자로서 성공하지 못했고 자신을 낮춘 술주는 경영자로서 성공을 합니다. 아이아코카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이 교만하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먼저 생각한다. 십계명을 대할 때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지켰으므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겸손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충실히 지켰는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자기 뒤에 밀어내고 자기 위주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이웃도 있고 네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우선 당장 코앞의 것,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얼굴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하고 항상 불만 속에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냥 자녀들을 놓고 딱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죠? 네.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절대로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해 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녹여서 한 시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인도자가 되고자 한다. 희생하고 싶어 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모두 다 나쁜 것만은 또한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사람들이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거리와 우월함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거 비워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하다 보면 조금 좀 살다 보면 초라한 사람들 보면 눈 아래로 보려고 하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아프게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잠언 16장 18, 9절입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웁니다. 당을 지어 싸우죠. 이들은 파당을 만들어 자기들만이 옳다고 상대편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기 교만에 빠졌어요. 특히 게바파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바울은 예수와 함께 활동을 했던 사도가 아닌데도 사도를 사칭하고 있다고 바울과 바울파를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대적한다는 말은 원문상으로 다른 한 편을 상대로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밟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바파는 바울의 사도권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이 바울파 위에 올라서려고 했음이 분명해요. 무시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죠? 나중에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회심을 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자나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나 바울은 이 말을 앞에 꼭 내세우죠. 아볼로파에도 바울파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볼로파는 아볼로의 탁월한 성경 실력과 언변을 자랑하면서 바울이 말을 잘 못했다고요. 어눌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무시했다는 거. 아볼로파는 지적한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오로지 눌변으로 십자가만을 전하는 바울을 무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말씀 전하는 걸 무시하고 지적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쉽게 알아듣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려와서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부분으로 그 정도로 편하게 쉽게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렵게 지적으로 전해야 온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게바파와 아볼로파는 이렇게 자신의 스승과 스승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바울파를 무시하려고 해요. 이것을 그들이 다른 사람 위에 서려는 것. 너는 무식해. 너는 아는 것도 없어. 네가 뭐라고 이렇게 잘난 척을 해. 이런 거겠죠.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파당을 만들어 자신을 숭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을 억누르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면 크게 그들을 책망했을 거예요. 올람 이상재 선생님이 YMCA 총무로 계실 때 신흥호와 함께 강연차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주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신흥호가 먼저 등단하여 올람 선생을 소개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돌아가신 명사들만 존경하고 숭상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생존에 있는 위인을 더 존경하고 아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앉아 계신 월남 선생 같은 분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높여서 소개를 했겠죠. 강연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이상대 선생은 화가 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시더랍니다. 궁금해진 신웅우가 선생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월남 선생은 옛기 사람과 사람을 앉혀놓고 죽인단 말인가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그래요. 위대한 인물은 죽은 후에 만들어지고 밥들어지는 법인데 뒤에다 앉혀놓고 제 위인이라고 위인이라고 떠들어댔으니 자신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죽은 다음에 칭송을 받아야 돼. 나는 살아있는데 나를 뒤에다 앉혀놓고 나를 죽이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신웅우는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요. 종교도 정치도 학문도 산 사람을 숭배하거나 떠받드는 것은 사람과 역사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불행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는 이 모습은 교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교만은 무서운 죄죠. 천사가 사단이 된 것도 바로 교만 때문이었어요. 원래 루시퍼가 천사였잖아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교만을 떨어갖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되죠.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였다라는 거. 그러나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어요. 천사는 교만하여 사탄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였었는데 그만 마음을 잘못 먹어서 교만 때문에 사단이 왕이 돼버리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낙원에서 쫓겨났고 인류는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구만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할 때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 교회는 어떨 때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까? 바로 교회가 외적인 핍박을 받을 때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할 때 결국은 망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영적인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3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음도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만일 뭘 하다면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재능, 은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것이 과연 뭐니?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그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네 것이냐 자랑스러워하느냐.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게바의 사도권도 자기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고 아볼로의 학문과 유창한 언변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잊었느냐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서 참 간증이 중요하고 간증이 위험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뭔가 좀 한번 조금 남다른 색다른 학문 발표를 하고 나면 막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모습 그때가 아주 중요하고 조심해야 할 때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주신 하나님만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진 사업 수완이나 재물 또 건강 등 우리가 가진 재능은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그 재능을 주신 그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세상이 어지럽고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출무가 없을 것 같고 앞이 깜깜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밝은 날 그리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야.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겸손하게 또 좀 더 검소하게 내려놓고 잠잠히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깜깜한 하늘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축복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믿고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 이야기를 그때 가서 하면서 그때 정말 그랬는데 우리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깜깜해서 그때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아주 안타까운 순간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 고생하시겠는데 그냥 그 정도지 이거 죽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것을 바라보십시다. 나이 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줄 아는 아까운 것이 없는 아까울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이거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헌금할 때 헌금송이었었어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렇게 찬송을 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드러내야 앞세우면 안 되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리고 내 인생은 모두 주님 것이기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다 우리 영원히 살아요. 그죠? 5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또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33세 그렇게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셨죠. 지금 사순절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칭송받으시고 살아계셔요. 그렇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한이 되겠습니까? 가끔은 때로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 어저께 그렇던데요. 좀 쉼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냥 눈 감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아마 그 아들을 보내고 나서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에 휩싸여가지고 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제게 피로로 몰려왔던 것 같아요. 힘들고 하니까 그냥 딱 제가 그냥 요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는 거죠. 언제면 어때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언제 무슨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저께 가까운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자정경에 나한테 한번 전화를 보든지 전화를 한번 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남겨놓고 9시경에 그렇게 카톡을 쳤습니다. 나중에 제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웬만하고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거꾸로 카톡을 했는데 새벽 4시에 깨울까봐 연락을 안 했는데 괜찮냐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도 누군가가 기억해 준다라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네, 감사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지키고 있을 때 아들이 얼굴을 나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줄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내내 밥 먹을 때 외에는 저녁 시간 내내 같이 있어도 얼굴을 못 봅니다, 서로. 나는 깜빡 자고 걔는 깨있고, 걔가 자고 나는 깨고, 이래서 얼굴을 안 볼 때도 있었지만, 없는 것 같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진짜 막상 그 방에, 근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방 앞에 가면, 또 방에 들어가면. 그래서 걔 그 그리운 것들 이렇게 있으면 한번 좀 쳐다보고 이렇게 돌아 나오고 합니다. 근데 없다는 거, 있으면, 어떻게 가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너 내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하루가 지나도 너 나 모르겠네.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가 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고 있던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오늘 제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 이런 마음을 먹고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그렇게 우리 힘차게 오늘을 살자. 주일 예배 잘 드리자.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교만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기 쉽죠. 그 좀 유명하고 힘있고 뭔가 세력있고 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아주 친절하고 잘 보이려고 하지만 조금 어려워 보이고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시선을 두지 않는데, 조금 약하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마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사순절 기간, 얼마 안 있으면 또 부활의 영광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주변에 조금 더 눈길을 돌리며 바빠서 정신없어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약한 자에게 조금 좀 미소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으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자기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고 분쟁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희희낙낙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과 자만하고 교만한 건 달라요.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뜻인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왕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무런 나는 당당해, 나는 누구한테도 흠잡힐 게 없이 나는 할 만큼 열심히 했어. 이럴 때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당당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저 사람이다 이거 알면 어떡하지?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약간 움츠러들고 안으로 자꾸 감추려고 하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왕같이 되는 방법은 세상의 이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이 되려면 권력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 힘들어, 아파, 그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은 것이 바로 왕이 되는 비밀이다. 이는 영적인 진리로 세상의 진리로는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생사가 엇갈리는 원형 경기장에서 잔혹한 사자와 싸워야 했고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사자의 밥이 됐겠죠. 싸운다고 하지만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너무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구경거리들이 되었음에도 성도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어요. 어차피 한 번 갈 인생 살아있으나 순간 무섭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어.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교의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용기가 났을 때 한 번 가지 두 번, 한 번 무섭지 두 번 무섭겠나. 물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정신을 잃을 테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이란 원형 경기장에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 어떻게 싸우는가를 구경하고 있지만 실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용기 있게 하는 총매제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승리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세상의 구경거리.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러한 고난의 길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 이 어떤 고난이라도 마다하지 않아서 끝까지 고난과 맞서 싸워나갑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이겼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이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 살 거고 데려가시면 감사하고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과 멸시의 천대를 이겼던 그런 바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었던 스데반이나 야고보 사도 그리고 주비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않고 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도 있어야 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십시다.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재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감당하며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러낼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